순간순간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다라고 딱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맞아. 내가 왜 주님의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시간을 허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만이 내게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육신 속에 정말 잠시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심리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심리가 들어오면 그거는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 아버지 말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 어쩌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정말 실제적인 현재에서 이렇게 누리고 산다고 해도 잠깐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정말 영성을 받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좀 훈련을 받아서 생명 단계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나? 근데 그렇게 봐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공사를 했어. 이제 앞으로 맛있는 거 잘 먹게 하려고 전부 아래에도 다 했고 위에가 공사가 들어가지고 막 입에 쓰고 계속 입이 마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보름 어간에 참 여러 가지 참 환경이 많았어요. 근데 환경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환경도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어떤 환경이든 대인관계가 됐든 물질관계가 됐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이제 4번에 나가는 말. 이제 그래서 지금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이제 진리 단계, 생명 단계까지 이제 왔으면 이제 영적인 그 삶이 이제 그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윤리 단계, 뭐 기본 본능 단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단계까지 오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는 이제 진리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계속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묻고 순종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묻고 행하는 것마다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내 육신의 본능 단계에서 지금까지 지어졌던 그런 틀은 다 깨어지고 이제 영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하나 내고 내려놓고 아버지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받은 걸로 또 하나하나 말씀으로 차곡차곡 여러 번 몇 번 실수 또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또 잠깐만 방심하면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육신의 기능은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나하고 그만큼 내가 살아온 만큼 길들여졌기 때문에 절대 안 뺏기려고 그래. 자기 기질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내가 조금만 방심해도 딱 아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기질로 쫙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놈들을 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죠? 안 빠져나가려고 바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빼내야지.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도 이제 3년 기본 과정이 지금까지 거쳐서 벌써 몇십 년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도 이 안에서 계속 말씀 중심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반복 실수하고 또 반복 실수하고 또 반복 엎어졌다가 또 다시 빨리 그냥 속결 그죠? 그냥 바로 일어나니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4단계 이제 진리 단계에서는 이제 신령한 집을 이제 성령의 그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법대로
정말 내 방법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 내 방법은 다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이제 내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원하는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뭐 기본 과정에서 뭐 5시간 기도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연속이에요. 3년 과정, 성장 과정, 일면 과정, 지금까지 기도의 삶이 완전히 내 안에서 그게 삶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5시간 뭐 기도하고 몇 시간 뭐 묵고 하는 것도 그냥 어느 단계 교과서처럼 딱 맞춰서 그 단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 과정에서부터 살아온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점점 더 달라지는 거죠. 삶 속에서 아니라는 거. 딱 사단이 오는 것을 딱 눈치채버리는 거. 전에는 그렇게 산다고 해도 와서 장악할 때까지도 몰라. 어느 정도 한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돌아보는데 지금은 딱 사단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려면 딱 예수 이름으로 딱 차단을 해버린 거. 방해하지 마. 너가 이제는 더 이상 너가 있을 곳이 없는 거야.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은 그랬잖아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물리쳤잖아. 사단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주님께서도 사단을 탁 물리치고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다만 시험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쫓으라고. 마귀를 깨끗하게 그냥 뭐 망설임 없이 물리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은사적으로. 우리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성령 충만 두 가지 성령 충만 받아라고 했잖아요. 이중적인 성령 충만.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죠? 외적으로도 우리가 육체로는 도저히 육신적인 삶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은사를 입혀 주셨잖아요. 은사를.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이게 살아가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못 산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오늘 4가지 이제 생명 단계까지 와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성령님께서 우리 내주 내재 하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간다라는 것은 완전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저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이게 저는 무시로 늘 기도를 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내 영혼이 평화가 넘쳐남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큰 복을 받은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큰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아버지께만 향하면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뭐가 넘치잖아요. 막 안에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막 참된 평화가 이 얕은 데서 일어나는 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심리에서 일어나는 건 평화가 아니더라고요. 점점 심연 깊은 곳에서 평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보면 맞아. 이제 처음 읽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볼수록 더 깊어지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오늘 나가는 말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영성적인 거룩한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성이 형성돼야 된다. 그랬죠. 영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이론이 아니다. 단지 말로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하는 영성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이 훈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갈 때까지 훈련받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 답심민 시절부터 지금 한 30년 이상 이렇게 오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고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간섭해 주신다. 응?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강서에서 박 목사님 같이 이제 그 박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다가 목사님 오시니까 안 되겠으니까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두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니까 거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딱 가라 용인으로 가라 박철수 목사님 훈련 같이 가서 목사님 사역을 돌봐주고 받아라.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내가 이걸 다시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올 때 막, 박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오라고 안 했는데도 목사님, 저 이제요, 금년도가 1월 1일부터 너 축전 갈 거예요. 저요, 차표는 누구냐. 목사님 동생 이름이 박경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오지 말라고 할까봐 저요 차량 걱정 없어요. 박경희 전도사님이요 우리 집 앞에 차가 있대요. 저 그거 타고 갈 거예요. 막 제가 그러고는 박경희한테도 나 있잖아요. 갈 건데 나 좀 꼭 좀 데리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달려온 거지. 그죠? 누구 하나 가라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막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때도 쭈삣쭈삣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 전만 해도 여기를 갔으면 좋은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내가 교회를 옮긴다고 해? 막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아버지께서 딱 응답을 주시니까 그냥 그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저요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영인교회 박철수 목사님 교회 가래요.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거기서 막 잡으려고 그러지. 근데 그러니까 거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셨다가 오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탁 아주 단칼에 탁탁탁 정리하고 쫙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제가 기뻐요. 삶이 내 영혼의 평화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내 깊은 데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이런 삶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그 천국에서 나를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성훈련을 받아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요즘은요 제가 엄청난 또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엄청나면 나나 엄청나지 뭐 여러분들이야 뭐 각자 다 엄청난 그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성경의 원리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기둥 4단계로 이렇게 이제 틀이 잡혔기 때문에 오직 훈련만 신령한 집이 지어졌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바람이 불으면 부실공사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서 내주내제 했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철저히 비워드리는 게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받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묻는 거더라고요. 아버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집에서 이제 뭘 하다가 조금 이제 막 어떤 때는 바쁘잖아요.
내가 바빴네. 아버지께 물어봐야 되는데 아버지 이런 부분들은 아버지가 하세요. 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주님께서 제 안에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남편도 다 먼저 주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 자녀 기도하다가도 아버지 자녀잖아요. 아버지 자녀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해? 근데 순간순간 걱정은 밀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실 때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걔네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아버지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세요. 아버지 모든 것이 자녀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버지께서 앞서 길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앞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확 믿음이 가니까 내가 왜 겁날 거 있어? 뭐가 두려울 거 있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이미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그 김양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도 이야 진짜 그 자녀의 관계가 전 100% 공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을 못 고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자녀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납작 엎드리게 만들더만 이놈의 자녀 관계는 때려 팰 수도 없고 어디다 띄어가지고 몇 개 부릴 수도 없고 이거는 죽으나 사나 내가 끌고 가야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꽉 자리가 차지해가지고 저도 요즘에 아주 자녀 관계로 대인 관계가 이렇게 그렇게 막 심하게 일어났는데 심한 거는 내가 알지. 아, 제가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저 속에 또 마귀가 들어갔구나. 사단이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와된 귀신이 들어간다고 하잖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가 죄로 자녀들을 죄로 낳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신령한 가운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낳기 때문에 그 애도 죄 가운데 조상 대대를 자녀들이 그 태어날 때 들어간 귀신에 나와된 귀신으로 걔들도 고생을 하더라고. 나와된 귀신. 아주 그냥 우리 미나 우리 전도사님보다 하기야 뭐 우리 미나 전도사님 그래도 실배까지 됐잖아요. 저희 아들은 실백도 안 됐지만 얼마나 정말 인과율로 아주 심리로 얼마나 똑똑하고 아주 말쟁이야 말쟁이. 얼마나 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대더니 아유 김양수 목사님도 미나나 되니까 숙이지 딴 사람 같으면 다 쫓아버렸을 거예요. 그죠? 절대 안 굽혀. 자식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도 아빠를 한동안 그러니까 애가 클 때는 아빠 엄마를 무서워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무서워하더만. 자식 앞에서 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더만. 이건 꼼짝을 못해. 그런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우리 자식이에요. 절대 그런 말 안 해. 여기서나 실제적인 현재 지금 자식은 흉을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내 자식이 저렇다 누구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말 안 합니다. 여기서 꽉 잡고 누가 남이 행여라도 알까봐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봐 막 하는데 여기서는 막 다 내뱉잖아. 다 똑같은 거니까 실제 현재 그래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은 이번에 아마 그걸로 인해서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몸살까지 났을 거예요. 남편도. 아니 아주 그냥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통화 내용을 보면 내가 당신은 정말 영성 훈련 안 받았어도 대단하네. 어쩌면 그렇게 내 말은 끊어 할 텐데도 그래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지. 아빠가 좀 그런 부분들에는 그 젊은 세대하고 그 사고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할 말을 하세요. 내가 옆에다 앉아 차는데 답답하다고 그럼 전화 끊으라고 하세요. 근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이제 지난번에 제가 아마 TV 관계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테레비가 갑자기 안 나와. 10여 년을 썼어요. 오래 썼나 봐. 근데 이제 이게 작동을 안 해. 리모컨 딱 켜도. 그러니까 이제 다 됐나 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전화를 하니까 테레비 거기에다 전화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너무 기능이 다 돼가지고 리모컨 이게 딱 켰을 때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이제 불가능합니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거 구입을 해? 보니까 우리 조카가 이제 우리 신우네 집이죠. 이사를 해서 자기 아버지와 합쳐서 우리 고모부가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많이 아프시니까 이제 효도를 한다고 집에서 모시고 근데 큰 TV가 있었어. 한 40인치가 넘었지. 한 40인치가 넘었나?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랬나 봐. 거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야 너네 집에 아빠 그 테레비까지 갖고 왔는데 그 테레비 어떻게 됐니? 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TV가 고장이 나서 그거 있으면 집에다 갖다 놓으려고 나 그랬어. 그리고 났는데 저 외삼촌 그냥 그거 그냥 처분해버렸어요. 다른 데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제 남편 같은 경우는 테레비를 안 사고 자녀들한테 말하면은 안 사주겠어요? 자녀들이 뭐 그거 안 사준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걔네들 형편 생각하고 부모가 또 그것까지 또 애들한테 그런 말 해서 괜히 하기 싫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남편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TV를 살라고 그랬나 봐. 한 100 얼마인데 딱 사러 가려고. 아직 거면 내가 그거 전화를 해.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딸네 집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딸한테. 딸네 집에 TV가 또 몇 개가 있어. 큰 벽시계잖아. 이제 평수가 넓으니까. 야, 너네 집 방에다가 둔 거 TV 안 쓴 거 있냐? 그러니까. 아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집에다 그거 갖다 놓을래?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러면은 지가 뭐 중고를 주겠어요. 집에가 TV가 고장 났다는데. 그러니까 아빠 그냥 그거는 하니까 그러면 알아보고 우리가 다른 거 한번 좋은 거 해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나이가 먹으면 또 그런가 봐요. 남편이 또 아들한테 전화를 했네 또. 야야, 내가 이렇게 TV가 이렇게 했는데, 수연이한테 전화하는데, 수연이가 TV를 한 6, 70만 원이면 쿠팡에 가면 산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내가 살려고 보니까 100만 원인데, 했더니, 아빠, 지금 시대가 인터넷으로 보면 몇십만 원이면 TV 산대. 왜 그걸 뭐하러 수연이한테 이야기했냐고. 아빠 그럼 내가 사서 줄 테니까 아빠 그럼 기다리세요. 그랬나 봐. 그런데 이제 또 저기에서는 어쨌든 사위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모처럼 장모님 댁에 내가 TV 이번에 한번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내가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대현이한테 전화를 해서 대현이가 해준단다 하니까 이제 섭섭한 거야. 그러다가 이 양반이 또 야야 관둬라. 내가 그냥 한다니까 이제 대현이 보고도 우리 아들한테도 관둬라. 그러고 나서 있더니 또 딸한테 전화가 이제 딸한테 전화를 했나 봐. 이래 해서 그랬다 했더니 아빠 그렇잖아도 이서방이 하려고 그랬는데 서운하다고 이번에 모처럼 기회가 TV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해준다고 여차여차 해서 있다는 이제 테레비가 들어왔는데 사건이 이 조카가 엊그저께 테레비랑 다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야 너 아버지가 외삼촌이 나한테 전화했는데 우리 집에 TV 한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진 거야. 아빠는 무슨 근천스럽게 거기다가 아들 놔두고 뭐 하려고 거기다가 내가 자기가 안 해준 것처럼 왜 아빠는 거기다 전화를 했냐고. 내가 보니까 한 10분 20분을 달달달 볶더라고. 왜 아빠는 세상을 그렇게 사냐 이거지. 그런 식으로 사니까 아빠가 이렇게 사네. 그러니까 이러네. 어떻게 아빠는 생각이 없느냐. 왜 그 추접스럽게 그런 소리를 하냐 했더니 아빠 뜻은 이해를 한다 이거지. 아빠는 우리 자식들한테 어쨌든 부담 안 주려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렇게 욕을 또 그렇게 그 애들은 또 그게 그러나 봐. 나도 좀 이해는 간대. 그래서 이제 딸한테 여쭤야죠. 딸한테 야야 아빠가 이렇게
어저께 오빠하고 이렇게 했단다 했더니 아이고 아빠 또 스트레스 받으셨겠구만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여차 이 소리 했다 딸한테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화가 올라오네 그래 왜 아빠는 그렇게 하냐 이거야 왜 대성이 왜 오빠한테 아빠는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이거야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왜 거기다가 TV 이야기를 근천스럽게 그 달라고 하냐 이거지 아이고 오빠가 화낼만 하네 그러면서 그때는 몸살이 나버렸어 남편이 그냥 신경을 많이 써버렸어요 아주 자기가 가가지고 막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잘한 거 다 잘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게 병원에 가니까 신경 스트레스 받았다고 안 했는데도 의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 남편이. 예, 자기가 엄청 고민을 했나 봐. 입이 부르트게 이제 자식한테 한 방 먹고 이건 괜히 말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거 뒤집을 수도 없고 안 예쁠 수도 없고 안 뒤집을 수도 없고 뭐든지 이제는 이제 우리 고난도 없어. 자식들한테 다 물어봐야 돼. 다 물어봐야 돼 이놈 거.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프다니까 딸이 그러더라고. 아유 어저께 오빠한테 스트레스 받았구만 그 소리에. 아유 그러니까 말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고 몸살 겸 뭔 겸 스트레스 겸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또 남편이 아프면 또 아이고 야 남편이 저러다 혹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그냥 죽을 것만 같아 그러면 난 아이고 남편 없이 내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래도 남편이 아무 일을 안 해도 남편이 있는 게 편하지 남편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나 남편 없으면 못 사는데 만약에라도 남편을 불러가면은 아버지 남편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난 남편이 없으면 난 정말 난 못 살아요.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이 신랑이잖아요. 남편 없어도 넉넉히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나 남편에게 더욱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믿음 주세요. 이제 그랬지 남편한테 막 그때. 대연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한 건 대연이가 우리 아들이 나쁜 거야 아니라 그 속에 나쁜 마귀 새끼가 그런다 그래서 어? 대연이 자체는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냐 그 속에 악한 마귀가 백대연이와 된 귀신이 들어가서 당신을 긁은 거는 당신 믿음 좋아라고 아버지한테 맡겨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아들한테도 하지 말고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 아들한테 해가지고 그 조카한테 해가지고 아이고 말도 당신 망신살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을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 사단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고 내가 아침에도 당신 하루에 이렇게 회개하고 항상 사단을 물리쳐라. 아들 속에 있는 사단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서로 부자간에 그냥 막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 이게 뭐라는 줄 알아? 남편이 그때 엊그제 이놈의 자식이 부자간에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려는 놈이 전화를 아들한테 했다고 이놈 뭐 전화를 해서 또 아이고 전화 또 걔한테 왜 아들한테 전화했냐면 이 집안이 쑥대밭이 되겠어. 어? 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걔한테 왜 또 우리 대연이한테 또 전화했냐 하면 또 얘네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집안 싸움. 이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더만. 알잖아요. 이게 사단이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한테도 이건 다 악한 것들이 가정에 이종간이건 사촌간이건 불화를 일으킨 거는 사단이고 그랬을 때는 항상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도 남편을 또 깨닫게 하더라고. 내가 회개할 것이 많아가지고 또 아들을 통해서 저렇게 한다. 아들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도 회개해라. 걔 나쁘게 걔를 그놈 자식 싸가지 없는 자식 뭔 자식 하면은 사단이가 좋아한다.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회개하면은 사단이 다 물러간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남편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또 이제 왔어. 이제 나 아들한테서. 아들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떻게 또 하다가 이제 걔가 지난번에 이제 신발을 사줬어요. 근데 아빠하고 대화를 하다가 너 지난번에 신발 그거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거 신발을
또 구할 수 없냐? 아예 아빠 제가 해주겠다고. 그러면 아빠 문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또 잘못 알아들었나 봐. 나한테 그래, 대현이가 이게 신발 이렇게 해준다고 내 거 문수하고 엄마 문수하고 이렇게 저기 해서 그 보내래. 몇 밀인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빠는 260, 엄마는 245 해놨더니 아니 내가 언제 엄마 것까지 사준다고 했냐고. 아니 엄마 거 아빠 거 사주면 엄마 거 사주는 거 아닌가 했더니 참 엄마는 아빠 거 저기 자기가 사준다고 했는데 엄마 거 사준다고 안 했는데 문자에서 턱하니 엄마는 뭐 엄마 색깔은 잘 검으니까 뭐 뭘로 해라 했다고 참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만 끝나면 되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에 지가 방학 때 아빠 그 학교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이번에 그때 스펙스가 뭔가 그때 아주 그때 굉장히 애들이 아주 신발에 그 메이커 최고를 알았나 봐. 나 그때 프로스펙스를 아빠가 프로스펙 시장에 이제 우리가 섬에 사니까 한 3시간 나가는데 얘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우리 이제 왔는데 아빠한테 아빠 이번에 프로스펙스? 아빠 이번에 프로스펙스 나 그거 신고 싶으니까 아빠 사달라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빠가 나가서 이제 나갔는데 아빠가 들어올 때 이제 얘는 막 그냥 그 배가 오는 선장자까지 이제 아빠가 프로스펙스를 사갖고 올 거라고 갔는데 뭔 깽통한 운동화를 사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까지 해. 아빠가 애들이 세상에 아빠가 그때 자기가 뭐 프로스펙스를 사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어머 깽뚱한 신발을 사갖고 와서 신으라고 한다고 막 얼마나 자기가 그때 속이 상해가지고 울고 속상해가지고 그걸 기억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는 엄마 아빠가 사달라고 그러더니 뭐 스케쳐스 코리아 그게 진짜 지난번에 한 번 사줬더니 그게 구름이를 날른 것 같아. 막.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아빠가 이제 이거 이번에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아빠 엄마는 뭐 사라고 뭐 깽뚱한 거 사달라고 그러고 또 거기에서는 논에서 스케이트를 탔어. 그때 장하에 그 섬에 논바닥에서 한참 무슨 스케이트 탈 때. 근데 아빠한테 롤러 무슨 스케이트를 사다 달라고 하니까 다른 걸 사다 줬었어. 그때. 엄마 아빠는 지가 사달라고 하면 스케이트도 안 사다 주고 신발도 뭘 사다 주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안 해주고 엄마는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졸르고 또 졸르고 또 졸르고 또 잘라가지고 아주 사람을 나중에 사줘도 그냥 기분 빡상해가지고 그때 해준대. 그래서 야야 그때는 정말 어려워가지고 사달라고 하면은 돈이 팍 있냐 뭐 집계하기 뭐하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네가 사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빌리든지 가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좀 이따가 사주려고 이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 막 울고 갔어. 막. 그러면 이제 나중엔 저놈 보고 또 저러다가 무슨 일 날라나 해갖고 막 불러. 야야, 말아, 또 말려. 내가 해줄게. 싫어!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제 안 싫어. 뭐, 돈 줘도 필요 없어. 그러면 그때 가서 사정 해갖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줄게. 내가 이번에 해줄게. 해가지고. 아유야 그거 참 바보짓이더만. 해달라고 할 때 딱 해줘야 하는데 그때 여유가 없으니까 못 해준다고 그잖아요. 진짜 없으니까 막 돈을 갑자기 그냥 막 한 50만 원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있냐고. 나는 없는데. 그러면 야야 우리 집에 사정이 이런데 너 이번에는 안 돼. 다음에 졸르고 다음 내다가 이제 막바지 차면 줘도 안 받아 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때는 마음이 그냥 확 다쳐버리더만. 그러면 다친 놈을 어거지로 풀어주려고 야야 그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그때 며칠 전에서 야야 그때는 상황이 그랬지. 엄마는 맨날 상황. 지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뭐 이야기했을 때 몇 초도 안 걸려서 팍팍 넣어줬대. 스케쳐스인지 무엇인지 난 그 신발 나는 뭐 신으면 신고 말면 만데 딱 보냈더라고. 2컬레를 사가지고 하나에 13만 얼마더만. 아빠 엄마 20 얼마. 요즘 내렸대는데 사줬는데 그게 아이고야 야야 옛날에는 그렇게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냐. 그때 상황에서는
엄마는 맨날 그런 말만 한대. 너는 있으니까 팍 넣어주지만 없는 데서 사주려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아주 그게 그냥 딱 있는 거야. 옛날 애들한테 잘해주시오. 우리 저 애들 어린 사람은 빚이라도 내서 해줘요. 나중에 뭐 하나 받아 먹으려면 아주 그때 해준 내가 안 사줄 때보다도 집 잔소리가 더 힘들어 버려. 그게 잔소리 엄청 힘들더라고. 그게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제 그래 그랬지. 아주 그냥 잔소리 옛날 같으면 안 했어. 아버지 주님 내가 그랬었죠. 아버지 빨리 저 잔소리 끝나게 해주세요. 주님 잔소리 이제 하면 막 말이 나가니까 아버지 그래요 내가 그랬죠. 야야야야 나 지금 전화가 와서 들었는데 엄마 듣기 싫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고냐? 갚을 길 없사오니. 아이고 그런 말은 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갚을 길 없어. 갚을 길 없사오니 하나님이 갚아주라고 나. 아이고야 진짜 얼마나. 아이고 가끔가다 이런 소리를 해. 맨날 왜 갚을 길이 없냐 이거야. 암소리 하지 말래. 왜 갚을 게 없어.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 보고 왜 갚아라고 그러니. 나중에 저기 하지. 갚을 길 없사오니 하나님 갚아달라 한다고. 그 기도가 아주 제일 뭐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 이거야. 저보고도 옛날에 엄마가 떡볶이 장사나 다른 데서 장사했으면 지금 빌딩 살 거 돼야죠. 엄마가 그 다른 데 가서 밑에 쳐다거리만 하고 엄마 지금까지 옛날부터 하는 거 그렇게 싫어했어. 엄마가 차라리 포장만 차라리 게 낫지.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돈 버는 게 아니래. 차라리 포장마차 떡볶이 하는 게 돈 버는 거래.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나에게 뭐 식당을 하라면 뭐 달란트가 없잖아. 근데 하냐고. 야야 지나간 소리 하지 마라. 나 떡볶이 장사 하기도 싫고 난 그런 건 못해.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마. 그랬더니 어떻게 아주 그냥 그러면서 좀 돈 좀 벌어가지고 교회 50만 원 할 거 있으면 100만 원 하고 100만 원 할 거 있으면 어디고. 교회 믿는 사람이 찌질이 못 사는 게 왜 그런 줄 아냐고 또 막 한참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었어. 너나 좀 실컷 해주라. 교회 좀 어려운 게 좀 실컷 해주고. 엄마 전화 들어왔어. 그만 끊자.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전화를 어거지로 끊었네. 아주 그냥 애한테 아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확실히 제가 이런 말에도 아내 안 오는구나. 저 속에 악한 귀신이 나를 뒤집어 놓으려고 사단은 옛날 과거 걸 가지고 막 그러잖아. 지금 실제 현재 지금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신나라 까먹은 소리 지금 지가 들춰낸다고 다시 바꿀 거요. 어쩔 거요. 그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갖고 잔소리를 하는데 전에 몇 번 의절한다 몇 번 했어. 너 이제 다시는 너 부모라고 찾지도 말고 하지 마라. 듣기 싫어. 그만해 이제. 너 전화할 것도 없어. 그래도 또 자식도 못 끊고 나도 못 끊고 그래도 얼마 가면 또 지가 전화하든지 내가 전화하든지 자식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왼수 같은 왼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붙여놓은 거예요. 진짜 내 사촌이 그랬다면 탁 끊어버려. 다시는 그 집 쳐다보지도 않는데 자식 새끼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식은 살려야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자식 관계에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형성돼서 자식이 그러더라도 그 자식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여주신 것 같아. 이야, 눈에다 너라도 눈을 뒤집어 까고 너라고 할 거야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죽을래 하고 죽어도 자식은 살리는 그 마음이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그 자식을 붙여놓는 거야 그거.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자식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 못 이겨. 우리 남편 그냥 자식들 어렸을 때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하는데 요즘은 아주 지가 왕이 돼갖고 아빠도 다 엄마도 지 밑에 있는 거야. 야야 자식은 옛날에 그러잖아. 교과서에도 나왔잖아.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송아지를 갖고 지붕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자식이야. 그래서 부모가 옳은 말이든 그런 말이든 순종하는 자식이지. 너같이 그렇게 막 잘했네 뭐 했네. 내가 너 클 때 이렇게 잔소리 했어? 제발 잔소리 하지 마. 엄마는 잔소리를 들어야 앞으로 사람답게 산대 또. 아이고야, 아주 자식이 우리 집에 대왕이야, 대왕. 아주 이건. 딸하고 이게 이번에 뭐가 또 이제 하냐면 딸하고 영성훈련 받아갖고 실백대는 딸하고 얘하고는 완전 달라요. 옛날에 어디다가 이제 1,000만 원, 아들한테 1,000만 원, 딸한테 1,000만 원 해서 넣었잖아요. 돈이 많이 나온다니까 넣었어. 그랬더니 아들은 뭐 그냥 빨리 엄마 돈 빼서 달라고 해. 그런데 아들 돈 빼주고 나자 그 회사가 그냥 문 닫아가지고 돈도 이제 하여튼 그 돈을 못 받게 됐는데 저희 딸은 뭐라고 하냐. 엄마 행여라도 엄마 내가 돈 준 거 엄마 그냥 엄마 한번 해보시라고 주신 거지 드린 거지 그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행여라도 회사에서 문 닫고 안 되면 걱정하지 말래. 그냥 지는 엄마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엄마 소원풀이 하려고 내가 돈 줬으니까 그거엔 전혀 생각하지 말. 애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텔레비가 인제에서 왔어. 어저께 아빠가 아픈 데다가 이제 딸이 와서 다 설치 보고 그러면서도 집안에 이것저것 저것 다 주면서도 딸은 그냥 막 기쁘게 해주는 거야. 막 엄마 내가 더 다른 거 더 좋은 것도 더 잘해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엄마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둔 게 왜 죽겠니. 자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자기를 복을 주려고 엄마에게 이렇게 막 모든 거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물질도 준 것이니까 엄마 절대 걱정하지 말래. 그러면서 막 기쁘게 해주는데 이놈의 아들놈 새끼는 죽어도 잔소리를 해서 말로 갚아보자. 항상 뭐 주고 말로 갚고 주고 말로 갚고 아주 막 빚을 다 갚아줬다고 해도 그 빚 준 것만큼 말로 갚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어? 그렇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아주 지 말로 다 까. 그냥 그래서 야야 너 갚아준 것은 이제 다 말로 다 까버렸다 이제. 그래요. 말로 다 갚아. 좀 그냥 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줬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줬어 할 텐데 주는 것마다 이 말로 갚아. 이게 사단을 물리쳐 줘야 되겠더라고. 그냥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점차 좀 줄어들게 하겠죠. 좀 더 길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짧은 과정에서도 또 끝나게 하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도 내가 안에서 심리가 안 일어나는 거, 그죠? 심령이 일어나는 거, 아버지 하나님, 죄 지면 안 되는데 사단이 죄를 통해서 자꾸 죄를 지게 만드네요. 그래서 예수로 이 사단을 막 그냥 쟤하고 걔하고는 말을 안 해. 다 듣고 한쪽 귀는 거 예수로 이 더러운 귀신아 빨리 빠져나와. 너 아무리 그래도 나 편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 거야. 이 거짓말쟁이하고 막 한쪽으로는 사단을 계속 물리친 거야. 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자식은 그대로 사랑이 흘러가 안에서 흘러가면서 그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을 빼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기도가 이제 그런 거 사단이 걔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잖아. 사단이 장악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걔 중복기도 해주고 또 더러운 악한 것들을 또 물리치게 만들고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 가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 주시는구나 해서 저 감사해요. 환경 주신 것도 이렇게 그냥 이도 막 했는데 이제 또 돈 달라고 할까봐 아들은 엄마 어디야? 치과에서 지금 발치 2개 했다. 그럼 딴 데 같으면 해야 하는데 돈 달랄까봐 지도 그러고 알겠지 속으로. 근데 딸은 뭐라고 이제 엄마 돈이 얼마가 나왔어? 180만 원 나왔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 딸 이렇게 달라요.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달라요. 딸은 엄마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엄마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말래. 뭐든지 지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러면서 지가 또 이것도 다 해주고서 이야 감사하다. 그래서 엊그제 어제 와가지고 어떻게? 큰딸이 아니요. 딸 위에 아들 딸.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느 소리가 아유 내가 저놈 새끼 저기 누나만 되었다면 쟤 가만 안 둔다 그래 지 오빠를.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 아들도 그래 아유 네가 내 누나 같다 그래. 네가 내 누나 같다. 얼마나 얘가 아주 그냥 참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완전히 걔를 보면은 쟤도 와가지고 뭐 필요하다는 것 다 해놓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애가 셋인데 그래도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 1순위라는 거야. 자녀보다도 부모를 공경을 해야만 지 자손들도 뭐 걔한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부모가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그냥 밤중에라도 쫓아오고 막 그렇게 해준대. 야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어쩌면 이렇게 마음을 그냥 기쁘게 해주고 하여튼 그래요. 아주 마음이 진짜 예수님을 본 것 같아. 딸을 말을 해도 너무 예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지나와 보면 하나님께서 지를 고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족을 만드시려고 그 극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이혼을 몇 번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일으키셔서 그냥 또 사이를 살짝 불러서 지금 얘가 이런 과정이니까 얘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자네가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서 앞에 먼저 나가고 교회 일을 하는 거를 그러면 마음이 풀어질 거네. 근데 막 가지고 막 교회에 가서 앞장서고 교회 바자회 한다라면 귤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교인들 오면 또 막 대접하고 이러니까 또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장모가 막 그럴 텐데 제가 이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고마워해. 제가 그 관계를 장모님이 막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자네 기도하소 기도해야 되네. 얘는 믿는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네 같은 그 우상 숭배하는 집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우상이라는 거 없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냥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가족들이 찬양하고 그런 것 보다가 자네 집에 와서 이런 삶 속에서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본을 보려고 걔가 그렇게 다 순종하면서 제사까지 지냈으니까 자네가 예수 잘 믿어야 돼.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대. 바뀌었어도 방심하지 마. 바뀌면 바뀐데도 또 관계가 오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라. 이제는 남편 좀 달라졌어. 그럼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또 우리가 좀 달라졌다고 가만히 있냐고. 그렇죠. 달라지면 그 다음에 또 한 차원 높여서 또 달아와. 사단들은 그냥 늘 수시로 와서 너 밑으로 수시로 와서 야 너 아무리 이번에 잘해준다고 앞으로 잘해준 거 아니야. 사단이 또 다른 걸 계략을 꾸며가지고 너한테 오니까 더 세게 기도해. 그래도 넘어지지 않게. 그랬더니 이제는 또 확 바뀌었더라고. 자녀하고 딸하고 남편 지 아들을 그 관계는 지 둘이 해결하도록 풀어버리고 지들끼리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만 해줘야지. 지가 들었으면 온 가족이 다 그냥 문제가 일으킨대.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고 요즘 이제 그러면서 참 감사해. 막 갖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는 안 왔어도 실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책을 몇 가지 줬더니 전에는 엄마 나 이거 교재 볼 시간이 없어. 언제 자기도 바쁜데. 이번에 책 주는 대로 다 갖고 가서 지가 엄마 시간 되면 돼. 남편 얘가 언제 이 책을 본다고. 보려면 보지 왜 못 봐요. 너 이거 봐야 돼. 그 책을 싹 갖고 가고 어제 저녁에 왔다가 저녁에 오후에 또 수업이 있다고 어저께 저녁에 이제 늦게 갔는데 가면서 또 전화 오고 아침에 전화 오고 딸들은 그렇게 엄마 마음을 살살살살 녹여. 엄마 부모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입혀가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니까 엄마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또 딸 얼마나 이쁘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이러다가 또 이렇게 실제적인 현재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는 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 사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늘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오나가나 아버지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사나요? 아버지 주님처럼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발걸음도 아버지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게 이제 가치관이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니까 야 이건 진짜 이게 살판이구나. 먹고 좋고 환경 뭐 아무것도 바뀐 거 없지만 모든 것이 새로운 거야.
모든 것이 난 진짜 이번 기회에 텔레비 없어버리면 좋은데 그래도 남편 때문에 또 그냥 또 텔레비를 갖다 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자녀와의 관계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일으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58조 밑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교통순경으로 만드셨다면 월급을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잘 관리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같은 수신호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따라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영적인 일이 되고 축복이 된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내가 가정 환경이 나쁘고 연줄이 없어서 교통 순경밖에 안 되었다고 신세 타령이나 한다면 얼마나 무익한 삶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때 이를 통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명적 관계로 발전되게 된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 1살, 2살 나이를 먹어 지금의 나이가 되고 오늘의 삶이 있듯이 우리의 영성도 실천하는 삶 가운데서 점차 형성되어 간다. 오늘은 내일의 준비 과정이며 씨앗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관계 영성을 이룸으로써 모든 것을 종합하는 원만한 영성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 교재 읽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할렐루야죠. 우리 남은 시간 53분이니까 7분 동안 4시까지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깨닫는 대로 또 기도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